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위해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의 영을 구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란 노래의 가사처럼 주님을 믿고 동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기도드림으로써 찬양 마치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 한 주간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있죠.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네, 이걸 다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양손을 가슴에 포개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깐 전사님 옆에 막을 치워놨는데 뭐가 보이나요? 성탄 트리가 보여요. 우리 성탄 트리 키는 점화식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나연이가 회장이니까 하나 둘 셋 하면은 나연이가 밑에 있는 저 버튼을 눌러주면은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은 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찾으시고요. 준비됐나요? 자, 하나 둘 셋. 와. 오, 너무 이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성탄 트리입니다. 여러 가지 장식도 달렸고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우리
우리 예배당이 조금 더 한층 밝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월 더 네임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요. 오늘은 두 왕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어요. 기존에는 전사님 설교에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때려박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그 결과를 찾을 수 있게 해야겠다. 전사님이 알려주는 것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또 그 감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설교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 결과가 없고 대신에 여러분 위크페이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질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함께 위크페이퍼 시간에 나누면서 함께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2부 순서로도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어떤 하나님이 결단의 마음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탄 똑같이 이쁘죠? 네, 우리 샵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에 기름을 부어진 왕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언제까지 사울 왕 때문에 힘들게 그러고 살고 있을 거야? 다음 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왕을 삼아라.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은 내가 왕을 너한테 마련해놨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무엘이 막 겁을 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전사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아니 지금 사울 왕이 있잖아요. 또 왕이 있는데 그 다음 왕을 그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준비한다는 건요, 여러분 목이 잘려 죽을 만큼 위험한 일인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계속 계승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구하기 위해서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으러 간다? 이거는 그냥 알려지면은 바로 킥하고 죽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막 하나님한테 찡찡댑니다. 하나님 저거 어떻게 그러냐, 무섭다,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양을 준비를 해줄게, 염소를 준비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이새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새한테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이제 면목하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출발을 합니다. 가서 이새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딱 하고 있는데 이제 이새의 머릿속에는 알잖아요. 내가 왜 왔는지. 나는 지금 왕을 찾으러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왕으로 적합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람이 있을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사무엘이 이제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막 머리에 센서를 돌려가지고 이제 막 두뇌 풀거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보고 있는데 저기 한 아들이 지나가요. 이새의 아들 한 명이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멋진 체구와 엄청나게 멋진 몸이었어요. 바로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었거든요. 전사님에게는 첫째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저 사람 맞아요? 반짝이는 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 엘리압 맞아요? 저 반짝이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외모 그 엘리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 키가 크고 막 몸이 근육질이고 막 조금이라도 막 옷을 찢으면 막 울그락불그락 할 것 같은 멋진 몸매를 가진 그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 만나요 했더니 아니래요.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막 한 명씩 이제 나옵니다. 이세의 아들 컨테스트예요. 막 두 번째 아들 나와요. 막 아비나답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막 삼마라는 아들이 나와.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요. 이렇게 7명의 8명의 아들들이 계속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거기 이새님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제
사무엘 선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시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막 얘기를 해요. 아, 막내가 남아 있긴 했는데 그냥 양을 좀 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당시 목축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냄새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양똥 냄새 맡아봤어요? 양떼 목장 한번 가봤나요? 전사님이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그 뒤편에 양떼 목장이 있었거든요. 대관령 아니고 인천이었는데요. 양떼 목장 가면은 여름에 우리 더워가지고 에어컨 안 나오면 창문 열어놓고 시험 보잖아요. 전사님이 모의고사를 딱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데 창문을 쫙 열었는데 갑자기 구수한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그래서 시험 보는데 애들이 다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고 그러고서 영어 듣기 평가 보는데 막 옆에서 매 그래가지고 1번 매 잘못 들은 거 약간 여러분 양떼라는 건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기피할 만한 그런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막내에게 맡긴 겁니다. 다른 형들은 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큰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막내에게 맡긴 그 목축업을 하던 다윗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많아. 데려오라고 빨리. 그러니까 꾀죄죄해요. 키도 작고요. 냄새나요. 다른 형들보다 나이도 어려가지고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있었던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때 등장하는 다윗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결이 붉으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 마치 여러분이 아는 차은우와 또 오른쪽에 누구예요? 세븐틴? 민규죠. 또 가운데 전도사님 같은 이런 잘생긴 사람을 보고 다윗과 같았다. 빨리 치울게요.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대요. 그러니까 옳거니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형제 거기 계신 부모님들 앞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유라고 알려져 있어요. 머리에 여러분 치킨에 뿌리는 그 올리브유를 머리에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올리브유를 뿌리는 것, 기름을 뿌리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 있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는 것은 이 왕 혹은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으는 것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 그 사람은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무슨 일을 거치죠? 누구랑 싸워서 이겨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너는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나에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니라. 열왕기상 17장 45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막 가가지고 돌팔매질 양떼를 치면서 늑대를 쫓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했던 이거 가지고 팍 해가지고 시속 150km, 160km 탁 해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탁 붙여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해요. 이 다윗이 했던 일을 전사님 간단하게 좀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부족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했고요. 왕실을 유지하고 이 왕권을 충실하게 했어요. 굉장히 나라를 단단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을 굉장히 단단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을 물리쳤고요. 가나안 족속, 암본 족속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이 막다 못해서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엄청나게 왕권이 튼튼하고 강력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들어봤을 신라의 진흥왕이나 아니면 광개토 대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뤘을 법한 엄청난 일을 이 다윗 왕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흠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범해요. 바로 남편이 있는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게 되죠.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데 데려와봐 해가지고 밧세바와 동거를 하죠. 그리고서 이제 해선 안 되는 일을 벌이니까 이 다윗이 이제 우왕좌왕한 거예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불렀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불러요.
독대를 해서 식사를 가집니다. 그리고 너 전쟁 지금 나가지 말고 아내와 가서 같이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보내. 고생 많았어. 전쟁하느라 힘들지? 라고 했는데 우리야 장군은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부하들은 다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신하들과 같이 자러 그 성문 앞에서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두려워서 이 우리야 장군을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는 너를 죽이겠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 장군은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요, 나쁜 말로 우리의 말로 표현해서 강간을 하다 못해 살인 교사를 저지른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개하고 너 돌이켜라 잘못했다라고 해서 옷을 찢고 회개하긴 했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도 사람이었다. 엄청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또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했지만 한순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었던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한 왕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샵 2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에 물을 받은 왕의 이야기.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 남녀는 아이를 출산할 즈음에 이 황제의 명령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호적을 조사해라, 이렇게 호적을 등록해라 라는 명령을 받아요. 막 이제 만삭이어가지고 이동하기도 힘든데 그들이 살던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이렇게 걷고 또 하는데 갑자기 막 이제 진통이 와요. 산통이 와요. 이제 애가 막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어디에든 거해야겠다.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이제 찾아다닙니다. 노크하고서 이제 여관이란 여관을 다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초특급 야놀자로 이제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이제 돌아다니고 그냥 가정집에 찾아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혹시 빈방 없습니까? 저희 조금만 이 밤만 지내게 해주세요.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하니까 안 된다 하고서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들어갔었던 한 마국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은 거주는 2층 집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1층은요 이 말과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었고요. 2층은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한 굉장히 좋은 사람이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집을 내준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1층에 마국간에서라도 어떻게 좀 몸을 피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그 남녀가 머무르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1층에서 막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말 밥통에다가 잠시 이렇게 임신을 올려놨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예전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라서 그냥 알고 있으니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말로 해석해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밤 11시 12시에 지하철역에 가서 화장실 칸에서 아이를 낳고 화장실 세면대에 잠시 아이를 이렇게 놓은 거, 그러한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없어 보일 것과 같은 일이 이 당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형편없고 볼품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오. 우리가 지금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해서 왔는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왕의 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경배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또잉합니다. 왕은 누구예요? 왕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왕의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근데 누군가의 왕의 아들이 태어나서 그 엄청난 똑똑한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이렇게 비상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학자들이랑 이제 박사들이랑 모여가지고 야, 지금 왕의 아들이 낳았다고 한다. 얼른 찾아봐라. 어디에서 왕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지 어디에 쓰여 있었는지 찾아봐라 했더니 막 학자들이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알게 된 겁니다. 성경에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의 헤롯 왕님 베들레헴의 아들이 낳았다고 합니다. 왕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들을 다시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박사님들 제가 찾아보니까 저기 베들레헴에 왕의 아들이 나왔다고 한다. 나는 위치 정확히 알지 못하나 아무튼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동방 박사님들이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저한테도 그 위치를 알려줘라. 왜냐하면 나도 경배를 좀 하려고 한다. 왕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나도 경배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근데 혹시 낌새를 좀 알아차린 사람이 있나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인데 왕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헤롯의 이 말은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다행히 동방 박사들은 이제 길을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아이를 보면서 꿇어서 경배하면서 왕이 나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제 생일 선물을 드리죠. 생일 선물 뭐예요?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립니다. 엄청난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는 때에 이제 왔던 길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동방 박사들한테 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해가지고 헤롯 왕을 안 만나고 다른 길로 갔다라는 말이 전해져 있죠. 아무튼 그 아이가 엄청나게 비범한 탄생을 했었던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께 이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강물을 머리에 끼얹어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줄 때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그 남자의 머리 위에 이렇게 쫙 오면서 막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들었었던 겁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의 아들이고요. 날 때부터 비상했던 이 사람이 신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왜냐면요, 이 말은 이 장면은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의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나의 자손이야 라고 그런 파격적인 칭호를 얻은 이 신의 아들, 그는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하나하나 전사님 찾아서 올려봤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치병,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손에 댔기만 하면 바로 낫게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잠해라, 목소리 하나로 잠잠하게 했고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그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장애인 나으려고 노력했으나 절대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을 단번에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이뤘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도 있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전해지고 있는 구전 율법서가 있었어요. 미시나라는 율법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아마 구전으로 막 이렇게 전파됐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더라, 이럴 거더라 하는 어떤 썰로 풀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서 구전의 구전으로 정해지는 것은 굉장히 정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왜 우리의 왕이신지 그 사람들은 서로 막 대화를 하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왕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분이 아니고서는 왕이 아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보았지만 그 사람의 비범함과 위대함과 이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미션 컴플릿 될 때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시합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이야기.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작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책으로 쓰였습니다. 그분은 많은 일을 했고 누군가에게는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이 무엇이라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대체 뭐길래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그분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 말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왕으로 믿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함께 반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머리가 적셔집니다. 그리고 하늘이 밝아지더니 비둘기 같은 형상이 그 분의 머리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 얘 내 아들이야. 내가 보냈어.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해. 그리고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너희를 살리고 싶어서 보냈어. 내가 보낸 이 자를 믿어. 그 자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 그리스도 왕.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르고 공동 기도문을 읽을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원수와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학문과 선생님과 친구들과 지내며 예수님이 주신 마음과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잘못과 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들고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두 번째 공동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고 지금도 우리의 새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해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아픔과 상처, 폭력과 다툼, 비난과 갈라섬이 있습니다. 화해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을 통치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이 땅을 고치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목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마지막 공동 기도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묵상집을 받았어도 주님을 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짜증이 나거나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나쁜 감정과 생각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내 모든 삶에 임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왕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의 이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리스를 볼 때마다, 수많은 성탄절, 수많은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사람들이 즐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리고 우리의 왕을 기릴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각양의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 드리오니 우리의 손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누군가는 시험 기간으로 학기 말로 고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케이크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 생일 아직 안 지났죠, 그죠? 네, 생일 아직 안 지났대요. 누군지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알고서 끄덕끄덕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지영이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지영이 앞으로 잠깐 모시고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케이크 준비될 때까지 우리 인터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 몇 살인지 알려주세요. 16살 진지훈.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시험은 다 끝났나요? 친구들을 모르니까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다 쳤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서 빨리 끝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혹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생일 때 꼭 갖고 싶은 게 있다면은 너무 비싸면은 안 돼요. 누군가가 듣고 있기 때문에. 네. 딱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안 좋아하시는 느낌. 네, 우리 그러면 케이크 앞으로 해서 우리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박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가지고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광고가 있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리가 가운데가 됐는데, 여기 좋네요, 자리가.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게 된 새로운 선생님이 있어서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 한번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와, 중고등부 친구들과 앞으로 이제 함께할 선생님. 네네,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본 적이 너무 오래돼요. 이름은 서주명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와서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큰 언니를 가진 이제 딸로 가진 엄마인데 여기 와서 제가 제 성도님들한테 가르쳐드리기보다는 그냥 같이 예배 보고 은혜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선생님들처럼 뭐를 할 수 있을지는 해가면서 알아봐야겠지만 조금 같이 기도해 가면서 같이 소통해 가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같은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되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 우리 선생님 위해서 같이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선생님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 잠대한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동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샘솟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며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날 때 정말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맛보고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능력과 기쁨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들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축제들이 주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동역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서주명 선생님 우리와 이제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님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로 함께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친교와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게 하시고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흘러넘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기쁨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선생님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계속해서 우리 서주명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7개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크리스마스 전날에 우리 찬양 예배 때 중고등부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있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특송을 하게 되었으니까 곡을 익혔으면 좋겠어요. 광고 마치고도 한 번만 불러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12월 한 달간 여러분들에게 묵상집을 나누어 주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묵상 잘 하라고 전사님이 계속 귀에 딱지가 떼도록 여러분 귀에 들리게 했겠고, 그 다음에 또 저번 주에 못 받아간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전사님이 매일 오후 4시마다 카톡방에 묵상 시간입니다 올리는데 어느 시간에 묵상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잊지 않고 그날 묵상하고 빼먹었으면은 그 다음날 하십시오.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면은 우리 마음이 뿌듯해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가정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읽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학생 총회가 있습니다. 학생 총회는요, 이 중고등부의 회장을 뽑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회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회장 자격이 되는 친구는요, 중고등부에 등록된 친구면서 세례를 받은 친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7명의 친구들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저번처럼 이 종이에 이름 쓰는 거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윙크페이퍼 타임 오늘 있죠? 여러분들의 묵상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윙크페이퍼에다가 나는 언제 묵상하겠습니다. 전사님 거기 질문에 적어놓지 않았지만 묵상 시간을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사님이 아까 12월 24일 날 찬양 예배 특송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날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고등부 전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년부실에서 팝콘 먹고 영화 보고 놀면서 이렇게 밤을 새 친구들은 보드게임 하면서 밤을 새고 잘 친구들은 자고, 그 다음날 12월 25일에는 무슨 예배가 있나요? 바로 성탄 예배가, 맞아요, 성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가 있어서 엄청 밤늦게까지 놀고 여러분 푹 자도 10시 그때쯤 일어나잖아요. 눈곱 떼고 같이 성탄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전야제, 부모님께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했다가
나중에 같이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녁 시간이니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교회로 데리러 와서 함께 놀고 먹고 즐기고 다음날 성탄 예배 같이 친구들 초청해서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청년부실에서